번째 주일에 예배당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를 나누실 때 오늘 정말로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를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6월달은 여름으로 들어가는 계절입니다. 어제 사무소에 갔더니 여기보다 45도 정도 차이가 많이 나서 굉장히 더움을 느끼고 왔습니다. 또 호국의 달이기도 합니다. 6.25 한국전쟁 기념일이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요즘은 농구 경기가 한참 인기의 절정입니다. 이곳에 연고지를 둔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가 파이널 1차전을 이겼기 때문에 아주 열광의 도가니입니다. 우리 교회가 만약 저녁 예배가 있다면 오늘 저녁에는 몇 대 몇 스코어가 진행 중입니다. 이렇게 광고해야 할 판인 것 같습니다. 운동 경기를 하면 벤치에 앉아있는 선수도 있고 뛰는 선수가 있습니다. 벤치에 앉아있을 때 마음이 편치 않을 것입니다. 야구 선수 아니면 농구 선수, 모든 운동 선수는 사람들의 시선을 받으면서 뛸 때 가장 행복한 상태가 될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있어야 할 것이 있고 또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할 때 가장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잊지 말아야 할 곳에 있다면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고 있을 때 사람은 불안해하며 행복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성경은 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예언은 패망의 길을 가고 있는 유다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디를 보아도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앞장에 있는 이사야서 1장 4절, 6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 보면 그것이 분명하게 어떤 상태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발바닥에서부터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그 상황에서 예언자 이사야의 외침입니다. 즉 하나님의 외침입니다. 이사야 6장 1절 말씀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범죄하였고 종교도 타락하였고 전쟁의 소문이 곳곳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종교 모두가 부패한 현실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오늘 유다 백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세 가지 중점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전이 마침내 우뚝 설 것이니 그리로 모여들어라. 왜냐하면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동방의 풍습을 버리고 평화의 길을 가라. 그러면 그리고 나면 하나님께 세 번째로 높여주시고 하나님께 홀로 영광 받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의 희망의 메시지는 아무에게나 들려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을 고백한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일깨우도록 말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말씀이 이사야서 2장 5절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의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이것은 두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선택받은 야곱의 족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백한 자들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여호와의 빛에 행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택한 백성으로 여호와의 빛에 행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세 가지를 묵상합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을 찾으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찾으십시오. 2장 3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니라. 성경은 빛을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은 생명, 인생을 인도하는 빛입니다. 하나님의 복 중의 복은 말씀의 복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평생 행복하게 사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대로만 살면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말씀대로만 살면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말씀대로만 살면 인생에 실패하지 않게 해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면 우리는 영생하고 영원한 승리자가 됩니다. 그러니 말씀을 사모하는 자는 복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들도 말씀을 찾아야 예루살렘으로부터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환상을 보았습니다. 성전에서부터 시작된 물이 강을 이루고 모든 사막을 적셨습니다. 이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예루살렘은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교회 중심의 삶, 교회에서 울려 퍼지는 이 공동체에 울려 퍼지는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될 때 우리는 풍성한 삶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혼자 말씀을 보고 큐티하고 은혜를 받으면 그것도 풍성한 삶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물론 읽지 않는 것보다는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많은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CD를 들어도 은혜가 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인터넷만 들어가도 명설교가의 설교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 말씀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온다고 하는 이 말씀의 깊이를 우리가 묵상해야 합니다. 말씀은 공동체 위에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공동체와 민족과 하나님 나라의 방향을 정하는 것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데에서 말씀을 얻는 것도 물론 좋지만 그것은 탄산음료와 같습니다. 잠시 목을 죽일 뿐이지. 여러분 잠언 5장 15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너는 내 우물의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솟아나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생물을 바깥으로 흘러보내며 그 물줄기를 거리로 흘러보내려느냐. 그 물은 너 혼자만의 것으로 삼고 다른 사람들과 나누지 말아라. 한 공동체에서 함께 울려 퍼지는 말씀이 샘물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양식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제자대회에 우리 교회분들이 9분이나 참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선교 찬양대회에 역사적으로 많이 참석한 20명 가까이가 참석을 하였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변화고 얼마나 큰 은혜의 순간인지 모릅니다. 특별히 제자대회 때에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젊은 IT 기업의 젊은 인재들이 그들의 나름대로의 신앙이 얼마나 깊이 있게 삶에서 투쟁하고 나아가는지를 보면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들도 적절하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우리 교회 설교하셨던 정성환 목사님과 말씀을 나누는 중에 그 교회에도 많은 교인들이 있지만 연합집회에 가라 그러면 10명도 안 간대요. 그 교회보다 우리 교회가 훨씬 더 은혜롭습니다. 근데 안 갈 때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저는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아서 다른 데 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다른 교회 가며 다른 목사님께 설교를 드리면 제 신앙이 시험이 들까 봐 못 가겠습니다. 물론 그렇다면 감사한 일이지요. 그런데 그것이 핑계가 된다면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좋은 말씀을 들으러 교회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교회 콘트라코스타 교회에서 오셨던 성도님이 계신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좋은 말씀을 들으러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중심이 되기 위해서 교회를 가야 합니다. 다른 교회에서 너무 설교가 길어서 교회로 옮기는 분에게 꼭 그 얘기를 들려준다고 합니다. 두 번째, 세상과 손잡지 마십시오. 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으면 그들에게 동방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의 블레셋 사람같이 술객이 되며 이방인으로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모든 것을 책임지시니 나에게 자유함이 있다 라고 주장하면서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절대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자유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닙니다. 자유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을 자유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고기는 물을 떠나면 자유한 것 같지만 죽음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을 떠나면 자유한 것 같지만 영혼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라고 하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길로 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동방 풍습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블레셋 사람과 같이 술객이 되었습니다. 즉 예수 믿으면서 전보로 다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이방인과 약속을 손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손잡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손을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길이요, 세상에 승리하는 길이요,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는 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쉬운 길을 찾지 마십시오. 9절 말씀에 이렇게 9절 10절 말씀에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개역 개정판의 성경은 약간 모호해서 공동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이렇듯이 사람이 스스로 낮아졌고 인간은 천해졌습니다. 그들을 용서하지 마소서. 야훼께서 일어나 땅을 흔드실 때 너희는 그 두려운 얼굴을 피하고 그 빛나는 위엄을 피하여 바위굴로 들어가거라. 먼지 속에 몸을 숨겨라. 무슨 말씀입니까? 바위 속에 들어가라 하는 것은 쉬운 길로 가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을 따라 살아가지 마라.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길로 가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쉬운 길을 찾는 것은 이 약속의 사람, 선택받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백성들에게 참으로 따라 가기에 큰 시험입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이 10년 아니면 25년 이렇게 기다리다가 안 되니까 10년 만에 이스마엘을 취하지 않습니까? 낳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전쟁이 시작되고 싸움이 시작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쉬운 길을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쉬운 길보다는 바른 길을 찾아야 됩니다. 바른 길 위에 더 좋은 미래, 더 좋은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들은 바른 길을 찾지 못했습니까? 세상에 보이는 것이 너무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7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사람들은 곧 이것 하다가 다시 돌아오면 되지 라고 말하지만 마귀의 시험은 그렇게 간단치 않습니다. 한 번 가면 멸망할 때까지 헤어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8절 9절 말씀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공경하며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놓아주질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에 세상과 손을 잡으면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세상에 손을 잡지 말고 그리스도 백성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손을 잡아야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쉬운 길을 택하지 마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바른 길을 살아가심으로 여러분들도 빛나는 빛을 행하는 우리 상암한국연합감리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멸망으로 치닫는 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이사야 말씀을 오늘 우리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예루살렘에서 울려 퍼지는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것이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손잡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과 손잡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에게 바른 길을 찾음으로 참다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